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 주제는 기독교 조직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이 지은 기독교 강요 제1권도 인간론을 핵심적으로 다루며 특히 창조 시의 인간의 본성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변화를 대조적으로 분석합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간 구원의 대드라마라고 볼 수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또 2장에서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깊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일 겁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인칭대명사 복수를 사용하여 삼위일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장엄복수라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장엄복수는 고대 사회에서 신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할 때 그 신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신적인 장엄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이므로 장엄 복수형은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먼저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모형, 조각상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왕이나 신을 상징하는 조각상이나 형상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유사한 비슷함을 뜻합니다. 즉 데무트는 어떤 대상과 본질적으로 닮았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본질적으로 유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단어의 의미상 차이는 있지만 사실 형상이나 모양이나 비슷한 말을 연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첫째, 이는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과 속성인 거룩, 의로움, 진실, 자비, 지혜 등을 인간이 부분적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인 영원성, 불멸성, 자존성, 전능성, 전지성 등은 인간에게 부여되지 않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는 천사와 인간뿐이지요.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문화명령으로 봅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에 대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인간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난치병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하고 스페이스 X 기술로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 계획에 도전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 개발로 기존의 컴퓨터로 수백 년 걸리는 연산 능력을 수초 만에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 GPT-4와 같은 AI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간의 지적 능력보다 수백만 배가 넘는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의 제조 가능성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모든 통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간의 능력과 성취를 창조주의 선물로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인간은 알아야 합니다. 창조 세계의 절대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필수적이며 정복과 다스림은 자연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닌 섬김과 돌봄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인간을 같은 동역자로 삼아 만물을 함께 다스려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인간에게 위임해 줌으로써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통치권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무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왕들이 자신의 형상을 지역마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차별화를 하면서 왕을 숭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왕 같은 신분을 가진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차별과 인간 숭배를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선언인 것이지요. 짐승도 가축도 식물도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으나 인간만이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이 세상에는 인종으로, 빈부의 격차로, 피부 색깔로, 성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만 창조하였습니다.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만을 창조하신 이유는 두 성을 통하여 관계적 완전성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른 생물학적 번식을 위함이요 각각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것은 남녀의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남성과 여성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만큼 존엄한 존재이며 인격적인 존재임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왕권 통치 사상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지요. 파괴는 되었지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그러진 것입니다. 신학자 칼뱅은 이를 완전한 소멸이 아닌 심각한 손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영혼의 모든 능력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자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깨어지고 파괴되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하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장갑은 손의 형상이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손이 들어가야 장갑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장갑은 별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그 안에 완전한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만나야만 합니다. 즉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며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신학자 칼뱅의 말이 옳은 것이지요. 성도에게 성활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그러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부단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나의 존재론적 변혁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귀하고 존엄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부자로 살던지 가난하게 살던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존귀히 여기시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임을 알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하여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샬롬.